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142쪽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단순히 한 해에 한 절기를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저는 일주일 내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탄절을 이제 맞으면서 이 성탄절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또 성탄절에 내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기쁘게 받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예물을 이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이제 목자들 역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와서 보았습니다.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아마도 성탄절에 가장 그 귀한 선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 성탄절에 아마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외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성탄절을 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물을 준비하면서 보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 말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서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선물이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이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목적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탄절에 준비해야 될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이 선물을 준비하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탄에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최고의 선물이 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물이죠.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권세가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보다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에 무관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어떤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신앙생활을 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기만을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와 건강과 성공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입니다. 그런 신앙관으로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의 성공을 신앙 열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더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보다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헌금은 투자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지 않거나 혹은 고난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믿음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면서 믿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러시아의 디모노 톨스토이는 이런 신앙가를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수단처럼 여겨서 복을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자칫 미신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떤 신이든지 와서 나에게 복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고사를 지낼 때 누구한테 지내는 겁니까? 돼지 머리에게 지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신에게 지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저 그 돼지 머리 앞에서 절을 합니다. 돼지 머리 입에다가 이렇게 돌을 꽂아 놓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비는 거죠?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상신에게 빈다는 거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그 어떤 누구인가에 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비는 거지? 고사를 지냈는데 누구한테 비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모르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돼지가 되었든지 어떤 신이 되었든지 와가지고 나한테 복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형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신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나한테 복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을 쓰는 사람의 목적은 그 미신 앞에서 내가 재주를 부리거나 혹은 도를 이제 통해서 그 신의 마음을 달리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신을 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공을 들여서 복을 받기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많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을 주는 손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복을 주는 손이 아니라 복을 주는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미신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갈망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안경을 썼는데 이제 안경을 이제 쓰다 보니까 안경을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이제 시력에 맞춰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바꿔주게 되었고, 이제 최근에 또 내포에 있는 안경점에 들려서 최근에 이제는 안경을 이제 다시 바꿔주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시력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경테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경을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안경사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가능하면 제가 안경의 콧받침을 바꿔드릴게요. 콧받침을 바꿔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쓴 안경은 2022년도에 맞춘 거예요. 시간이 3년 흘렀습니다. 제가 어른이어서 시력은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계속 쓰고 있는데, 안경이 이제 그 콧받침은 많이 들어오졌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제가 안경 벗으면 불편하지만, 안경을 그분에게 제가 이제 바뀌어드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이분이 저에게 안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딱 쓰는데, 안경을 쓰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뭔가 하면 이전에 착용했던 그 착용감과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코받침만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안경을 썼는데 이전에 안경을 쓰면 헐렁헐렁 그랬거든요. 안정이 된 것처럼 안정도 안 되고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안경을 쓰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쓰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경이 단단해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의 착용의 느낌이 이제 달라지게 됐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안경사가 코받침만 바꿔준 것이 아니라 이 안경 전체를 다시금 이렇게 손을 봐준 거예요. 드러나는 부분 조여주고 하면서 손을 봐준 겁니다. 그래서 안경이 새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좋은 상태로 다시 맞춰준 거예요. 가장 좋은 상태로 다시 맞춰줬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고백도 갖고 신앙생활도 계속하고 있지만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나사 풀린 것처럼 느슨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한 부분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방향을 전적으로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거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져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거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방문을 하셨는데 잠시 들리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실 이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마련해 드리는 것이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교실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바닥. 그리고 그 복도도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뭐 다 여기 그런 시대잖아요. 나무로 된 그 바닥이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나무로 된 책상,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로 된 책상 위에 나무로 된 의자를 이렇게 뒤집어 엎고 짝꿍과 함께 이렇게 살살 들어서 뒤로 쫙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청소 당번들이 이제 앞에서 다 쓸고 닦고 하고, 또 앞으로 밀고 이렇게 닦아서 제자리에다 이제 책상을 정리해 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 당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전교생이 다 청소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학교 대청소의 날이었습니다. 대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교실, 복도, 유리창, 심지어 운동장까지 다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청소를 하는 날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얘들아, 집에 가서 천하고 들기름을 가져와라. 학교에서 들기름 가져오래요. 경험해 보셨죠? 들기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들기름을 가져다가 나무 바닥을 닦아라는 거예요. 손에 붙여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청소를 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손에다가 들기름 묻혀가지고 복도를 막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잖아요. 나무를 막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질반질 광이 나고 빛이 날 정도로 막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닦기 시작하면 나무 사이에 있었던 먼지가 다 이제 없어지게 되고 나무에 나무 바닥에 윤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무 본연의 색깔보다 더 광대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미끄러우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막 미끄럼틀을 하고 막 노는 거예요. 그렇게 막 놀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청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청소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청소를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학교에 아주 귀한 손님이 방문하거든요. 그 귀한 손님 중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가 할 때는 장학사예요. 장학사. 장학사가 올 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긴장해서 막 그렇게 이제 청소를 하게 되죠. 학교에서 장학사가 오기 때문에 이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장학사는 너무나 귀한 손님이었던 겁니다. 잘 보여야 될 손님이었어요. 너무 잘 보여야 될 손님이었는데 이 청소를 하는 것은 장학사를 학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청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 학교에 오는 이 손님, 이 장학사를 우리 학교가 어떻게 지금 대화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를 보여주는 표현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별 집사님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세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50대 이상 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손님이 올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죠. 근데 그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청소입니다. 청소를 반드시 해요. 청소한 손님을 맞이하는 경험이 없어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손님 올 때에 청소를 깨끗이 하는데 손님이 어떤 손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 청소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청소의 범위가 너무 달라진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지금 오셨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을 자리를 성수해야 될까?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성수하면서 정돈하면서 맞아야 될까?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실 이 자리를 어떻게 청소하는가,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삶에 어디까지 모시고 있는가? 나는 주님 오시는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탄을 준비할 선물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이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깨끗한 그 장소를 보시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귀한 분으로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성탄절에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쁘시게 거하시도록 성리성동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탄절보다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